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연보. 예, 연보는 이제 구제헌금 성격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경에 교회에 내는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명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인데 이때 이 성도는 여기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연보를 거둬서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드립니다. 보통 때는 이제 모교회에서 개척교회에 헌금을 나눠주는데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처음에 뭐 땅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집도 팔아야 되고 했는데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이 바울께서 교회만 개척하면은 이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갖다 예루살렘 교회에다 주는 것을 우리가 전도행의 그런 발자취를 봐서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 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없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 그냥 지나간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여기 이제 신약시대의 헌금의 성격이 나옵니다. 첫째, 매주 첫날에 이게 주일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처럼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바꿨으니까 이건 무효다. 토요일날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처럼 안식일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안식일 날은 뭐 했는가 이 당시에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전도하러 간 겁니다. 그러고 이들은 따로 모인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때 하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 해라 이것은 뭐 매출에 따라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소득을 얻는 대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면은요 억지로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소득이 없음에도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빚을 내서 하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주님께서 그 중심은 보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투덜대거나 눈치 때문에 한다. 성경은 그런 헌금이 별로 달갑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소득에 따라서 한다. 그 다음에 내가 갈 때 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 미리미리 해라. 미리미리. 그래서 대원칙이요. 첫째는 정기적으로 주일날 하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이니까 모두 해야 됩니다. 단 하나 일전이라도 1달러라도 각 사람이. 그 다음에는 소득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원해서 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라.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따로 떼놓는 거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네 가지. 정기적으로 하라. 그 다음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마라.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해라.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둬라. 네 가지. 그 다음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냈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또 뭐예요? 선교 헌금을 하라. 내가 갈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선교 헌금도 준비를 해놔라. 아까는 구제 헌금을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였고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내가 어디로 가려고 예정했다 이런 것은 여러 번 계획과 실제 이행되는 게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에스라 성경 홈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기서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가 너무 속을 세게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예정했던 행로를 바꿉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걸 또 바꿉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또 틀립니다. 그만큼 고린도교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옥과 같은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를 가르칠 만한 지침서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고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예, 좋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지나가는 길에 보려고 그랬죠. 봐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머물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왜요? 속을 많이 새기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머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리라면 내게 광대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이가 많음이라.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오순절까지밖에 있을 수 없다. 그 뭐냐? 광대고 유효한 문이 열렸어요. 막 성령님이 역사하고 전도만 하면 막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귀신도 강한 놈이 온 겁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크면요. 반드시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쓰시는 나라마다 그 뒤에 부흥이 오면요. 반드시 악령의 역사를 합니다. 어느 나라나. 유럽교회가 그렇고 북미교회가 그렇고 한국교회가 그렇고 어디가 그래요. 네.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디모데를 좀 잘 보살펴 주라는 얘기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제자라는데 무슨 대접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아주 극렬한 반대파는 디모데를 협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디모데 그 참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 목사님인데 너희들이 가서 협박하고 겁박하면 얼마나 주눅이 들고 그러겠느냐. 그러니 제발 내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디모데를 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좀 잘 좀 대접 좀 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히 내게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뭐까지 생각을 하냐면요. 디모데를 어떻게 해버릴 것, 처치해버릴 것 같은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게로 좀 돌아오게 해라. 거기다 묶어놓지 말든지 그 해코지하고 뭐 어떻게 좀 린치하고 이러지 말고 너희한테 있다가 그냥 나한테 오기만 나는 이걸 이 정도만 해도 좀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할 때 공부할 때 보면요. 디도 목사님을 보내고도 7, 800개월 동안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디도 목사님을 어떻게 협박하고 강금하고 린치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죽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드로아에 가서도 전혀 설교도 못 하시고 그냥 마게도냐로 건너가십니다. 빨리 가서 근로에서 지나가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가야지 생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게도니아까지 가니까 디도 목사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게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를요 언제 시간이 나면 각 교회마다 한번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과연 그분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잘 깊이 들어가 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완전히 본받을 만한 초대교회는 없습니다. 각 교회에서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우리가 버리고 이래야 되고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는 뭐 서마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데 그 교회의 내막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몇 구절 칭찬하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를 깊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대문도 못 열지.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의 대문이 뭐예요?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가 볼 수 있고 구석구석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얼마나 자세히 알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가 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설교집으로 이 성경이 많이 써졌고 그런 많이 써진 글수록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본받을 점보다는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많이 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어떻습니까?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요 에베소서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에베소 갔을 때 이미 에베소에서
브릭스 아굴라하고 교회를 좀 개척하다가 고린도 교회로 갔거든요. 거기를 담임 목사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럼 가서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러면서 등살에 못 이기고 그냥 에베소로 와버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새 집사님이 와서 좀 돌아갑시다 했는데 안 가겠다는 거. 얼마나 되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한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가겠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골로새서입니까? 거기 보면은 아볼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흥회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볼로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평생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고 싶은 뜻이 전혀 없답니다. 얼마나 좀 호되게 됐나 봅니다. 그 2대 목사님이, 1대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든 건 다 끝났고요. 이제는 끝 문안 인사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를 원어로 보면요, 좀 남자다운 것을 보여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만 남자 이렇게 하지 말고 남자다움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강단 있게 결론 내릴 때 내리고 좀 믿음에 굳게 서고 좀 이렇게 해봐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지금 너무 파당이 나고 막 여러 문제로 해서 막 싸우고 이러니까요. 그런 것도 좋지만 진리 가지고 아무리 싸우고 이러지만 사랑을 해쳐가지고 얻는 진리가 더 귀한 게 아니다. 아무리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깨면서까지 관계를 추구하면 남는 게 없다. 이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그럽니다. 진리를 가려가지고 비진리를 쫓아내는 건 좋은데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사랑을 버리면서까지 교회에서 추구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사랑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거기에.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일서에 씁니다. 그렇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뭡니까? 교회에 존경받고 진리에 바로 선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그분들에게 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순종하고 세상에서는 왕노릇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적을수록 세상에 가서는 비실비실하고 교회 와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줘야지. 그런 걸 받아서 주라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 세 집사님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온 소식이요, 그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맨 앞에는 우리가 누굽니까? 그 집 하인 편에 와서 우리가 고린도 전선서를 써줬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장에 나와 있는 그 집 하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그 위에 소식을 자세히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세 분 집사님들은 질문서를 아예 써가지고 온 새 소식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의 부족한 걸 채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주 부족합니다. 지금 고린도교가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세 집사님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어서 다소 위로를 받았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에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분들은 이제 로마서에 보면 다시 로마로 가 있습니다. 또 벌써. 그 다음에 나중에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요, 또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집사님들이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친필로 썼다는 얘기는 가짜 편지가 많이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우리가 강의 통독을 마쳤습니다.